할렐루야.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근데 성령님은 살리는 영입니다. 예, 성령 충만한 목사나 성도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남을 죽이기 위해서, 남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예요. 우리 모두 다 살리는 사람이 됩시다 하고 악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개인의 삶에도 다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개인의 모든 삶에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든 개인적인 삶에서도 다 살아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축복하시고 형통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생각 딱 해보니까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 또 말씀을 의지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리라. 그 말씀을 의해서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신명기 28장 1절 14절 보게 되면 복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복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록 성경은 없었지만 진짜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한 뜻을 알고 있어서 숟가락에다가도 뭐를 써놨어요? 복. 그 다음에 조리도 무슨 조리를 했어요? 복조리. 수조에라도 복. 또 그릇에다가 뭐를 써놨어요? 복을 써놨다는 거예요. 근데 수조 밥그릇에도 복이라는 걸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모든 분들이 다 복덩어리가 다 되십시오.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축복과 형통하는 길은 첫 번째로는요, 말씀에 주의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습니다. 또한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성경책을 읽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또한 말씀을 누군가가 알려주더라도 거기에 관심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뭐에 주의해야 되냐? 말씀에 주의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28절에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나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은 참되고 좋은 것이랬어요. 여러분들 인생이 기분 나쁜 인생이 되고 싶어요? 좋은 인생이 되고 싶어요? 좋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것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바로 좋은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시편 119편 112절에는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옆에 있는 분한테 말하세요. 당신의 장애물 사라집니다. 왜요?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제 있는 분들 있으세요? 오늘부터 말씀을 잘 읽으세요. 그 말씀을 묵상하세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이 이렇게 됐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김범수 안수사님이 간증했잖아요. 교회를 다녀도 뭐가 뭔지 몰랐는데 그것이 예수를 딱 체험하고 하나님을 딱 만나 기도하니까 두드러기 몸에 있는 두드러기도 예수를 믿는 그 자리에서 다 없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을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전능하신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와 걱정 속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 휴가 가셨어요? 하나님 지금 잠자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다 지키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을 해야 될 것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 말씀에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주의해서 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다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혼자서 고민하며 살지 마십시오. 좋으신 하나님께 구하여 좋은 것을 얻고 또한 이 좋은 것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잠언 16장 20절에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주의하십시오. 두 번째는 여러분들 주 안에서 축복과 형통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청이라고 해서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삼가 듣는다. 듣고 또 듣고 옷깃을 싸게 하면서 진지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게 듣는 거예요. 저 말씀에 해답이 있다. 예?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병철 회장이 살아계실 때 이제 살아있었죠. 돌아가기 시작이니까 살아있을 때 이건희 회장한테 뭐를 준 줄 아십니까? 액자에다 글을 써서 주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경청이에요. 이건희 회장은 자기 아버지인 이병철의 회장의 말 듣고 경청을 하며 살겠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신다면 그 말씀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경청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지 않냐고 내 명철을 의지하고 내 명철 잘라봤자 얼마나 잘났어요. 예? 예. 사람은요 50% 100%예요.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고 알면 얼마나 압니까? 박사요? 박사는 많이 아는 것 같죠? 내가 아는 분이 있어요. 생물학 박사인데 그분은요 왕팔이 눈을 연구해서 박사 됐어요. 그분은 왕팔이 세상 말로 눈깔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그분이 아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교만하지 마십시오.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경청하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자만이 경청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본문 말씀 신명기 28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28장 1절에 너가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고? 삼가 듣고. 삼가 듣고를 한자로 고차원적으로 하면 경청하고예요. 근데 이 삼가 듣고 이 경청한다는 것은 히브리어 쌈마에서 왔어요. 쌈마 이스라엘 아드나이 힌누 하면서 나오고 있거든요. 어떨 땐 쉐마라고 할 수도 있고 쌈마는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삼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쌈마가 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는 삼가 듣고인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뭐를 구했어요? 무엇을 주갈 때? 지혜와 지식을 구했잖아요. 그때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샴마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예.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자는 뭐가 생긴다고요? 지혜가 생길 줄 압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집은 뭐로 건축된다고요? 집으로 건축된댔어요.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나의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세운 거라고요? 반석에 세운다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들은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집을 모래에 짓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누구의 말을 경청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세 번째로 주 안에서 축복과 형통하는 길은 첫째가 뭐였습니까? 말씀에 주의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세 번째는 바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말씀을 지키자. 예. 오늘 신명기 28장 1절을 보니까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딜 가든 말씀을 지키더라고요. 제가 다니는 학교가 미국에 살 때 유태인 학교였어요. 유태인 교수가 많아서 유태인 학교야. 그 학교는 누가 세웠냐면 그 코닥이라고 아세요? 코닥 필름.
코덱 필름 그분이 많이 세운 학교예요. 그 이스트만 스쿨이기도 하고 제가 다니는 MBA인데 사이먼 스쿨인데 학교가 행정이 마비가 돼버려. 언제 행정이 마비되냐? 유태인이 명절되면 교수들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유태인 교수 참 감사하다. 시기에 대해서. 유태인들은요. 어떻게 했으니 그걸 꼭 지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어느 나라를 갈 때 힘들게 들어가지만 한 세대만 지나면 그 나라의 경제의 모든 걸 다 장악해버려요. 왜 그럴까요?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그들이 오늘 탁월한 민족이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유태인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지 않고 경청하지 않고 지키지 않는다면 그들은 다 어디로 쫓겨났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팔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것이 있다 한다면 그것은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요셉처럼 더 귀하게 사용해서 연단을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뭐 잘못한 것이 없더라도 더 큰 그릇을 빚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명철, 내 생각을 따르기 때문에 힘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요, 이제 여러분의 명철과 여러분의 힘으로 살았다면 이제 그것을 다 버리세요. 2019년 이 8월 달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사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26장 16절을 봅시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냐?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신명기 26장 16절.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너에게 명령하사 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여러분 지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억지로?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좀 했습니다. 진짜 지금부터 말씀만 없어서 그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감동 받고 계십니까 지금?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이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리라. 나의 알량한 머리, 나의 분석을 따라가지 아니하리라. 내 멋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 영적 권위에 순종하면서 질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리라. 그 믿음을 다 가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죽은 믿음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죽은 믿음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세요. 예. 하나님은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어떤 환경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너 그것을 다 응답 역사하는 걸 너가 믿으니까 기도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이 메시지 말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3장 10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인내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시험에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시험은 끝.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도와주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이제 여러분의 앞길이 다 평탄하게 됩니다. 영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건강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축복하십니다. 근데 조건이 있죠. 이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뭐냐면 절에 가서 남의 탑을 툭탁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무당을 만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상하게 나는 어릴 적부터 무당 벌레를 안 좋아했어. 이제 영어는 비틀즈인데 이제 비틀즈가 무당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어렸을 적에 저희 집안이 안 믿는 집안이기 때문에 저는 비계에 있다가 딱 보면 이상해 느낌이. 그건 부적이 있는 거야. 난 또 그걸 또 뭐냐면 저는 민첩하게 알았어요. 귀신같이 한 게 아니야. 난 그걸 알고서 그걸 또 빼. 그 어디에 놓냐고. 또 어떻게 보면 옷에다가도 뭐냐면 몰래 꾸면서 따누는 거야. 그때 좋은 일제옷인데 일제옷 좋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따누는 거야. 근데 딱 입으면 몸이 이상한 거야. 뭔가 이상하다. 딱 보면 부적이 있는 거야. 여러분들 부적이 여러분들 구원해 안 구원해요? 어떤 건물 가면 뭐냐면요. 건물 위에다 뭐가 있냐면 뭐예요? 그 명태인가 뭐가 있잖아요. 몇 개 두 개 걸어놓고 있어요. 묶어놓고서. 그러면 그 물고기가 구원해 줍니까? 누가 구원한다고요? 하나님께서만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지, 부처를 예배하는 우상 숭배자가 아니야. 여러분들 분명하십시오. 예배부터 분명해야 돼요. 모든 신앙은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섬길 것인가? 이 말 누구를 예배드릴 것인가? 그래서 이 히브리어에 예배드린다, 섬긴다, 제사 드린다는 것은 아바드예요. 하바드가 아니라 아바드예요. 하나님만을 섬기십시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욕심이 욕구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용하고 차버린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복 주시고 여러분들을 머리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세워하십니다. 옆에 있는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여러분들 이제 본인이 축복의 통로라고 아신 분들 한번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9절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요 형통해집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불행한다 그러는데 이제 불행의 역사는 끝났고 형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면 형통의 축복이 임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한다고 했죠. 신명기 28장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뭐가 임하냐? 나에게 복이 임한다. 신명기 15장 4절 5절. 저는요 예수 믿고 신약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 너무 막연해. 사랑하래. 그 사랑이 없은 사랑이 어떻게 알아? 근데 구약을 읽어보니까 너무나 분명해서 좋아요. 신명기 15장 4절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내리는 그 명령을 따라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되냐?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너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뭐가 없다고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다. 은혜 성속에는 모든 분들이 재정 축복을 주십니다. 나 지금 힘든데 어떻게 되냐고요? 이제 하나님 말씀 묵상하세요. 경청하세요.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됐어요. 무엇이든지 아뢰세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되면요 사람들 예배해 놓으십니다. 우연치 않은 어떤 사람 만났는데 그 우연이 아니에요. 잘 되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네 번째로 여러분들 주 안에서 축복과 형통하는 길은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란 것은 히브리어로 히파쿠어라고 합니다. 이 순종이라는 뜻은 히파쿠어는 순종하다, 이해하다, 깨닫다는 뜻이 있어요. 또 합성어로 보면 아래에서 듣는다,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서 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루시퍼처럼 하나님에서 놀면 안 됩니다.
아직 뭐냐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목사에 의해서 놀라 그럽니다. 분석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흑백교는 응하다. 예속된다. 순종한다는 하나님 말씀에 예속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고 내 말 너 안에 거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엇인지 구하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꼭 순종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요 모든 복을 받습니다. 이사야 1장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1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1장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이 땅에서도 아름다운 것을 먹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순종하게 되면 신명기 28장에는 12가지 복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12가지를 다 써보세요. 근데 순종이란 말 들었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누구에 순종할 것인가? 첫째로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복이 임하리라.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두 번째는 누구에 순종해야 되냐?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거. 결국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똑같은 건데 어디에 나오냐? 사도행전 5장 29절 봅시다. 순종 훈련이 안 된 사람은요 뭔가 하더라도 뭔가 될 것 같은데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뭐보다 낫다 그랬어요? 제사가 낫다는 거예요. 사울왕 보세요. 말씀에 주의했어요? 안 주의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갖고서 아각왕과 그 어린 양까지 다 죽이라 그랬어요? 안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사울왕은 그 말씀에 주의했습니까? 안 주의했잖아요.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생각을 따라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자는 자기 의사를만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건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자를 보게 되면 스스로 속이고 속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민감하십시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29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보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합니다. 난 하나님만이 순종할 거야. 이 목사, 다이 목사 다 필요 없어. 저것도 인간인데. 이것도 곤란한 거예요. 이 목사는 다이 목사가 절에 가십시오 하면 절대 순종하면 안 되죠. 이단 목사 순종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그 말씀에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좋은 목회자에서 순종하는 말이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 히브리서 13장 17절. 이거 구약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구약은 율법이다. 다 필요 없다고 또 매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친절한 금자씨, 영자씨처럼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내가 제시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목소리 또박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한 자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순종 훈련보다 된 자가 뭔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빼버리자. 속성으로 나가자.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께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 자기가 열어 나간다?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계속 통로가 열렸기 때문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계속 그 통로가 열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뭐예요? 좋지 않는 통로 다 막아버리십시오. 나는 이제 뭐냐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순종한다. 또한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 뜻 가운데 하는 말씀은 따르겠다. 세 번째는 누구에 순종해야 되냐? 교회 직분자들의 순종을 해줘야 됩니다. 어떤 권사님이 권면하고 해줘요. 그 말 들어줘야 돼요.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안수 집사님이 뭔가 안수하면서 이렇게 됩니다. 하면 그 말 따라줘야 안 따라줘야 돼요? 들어줘야 돼요. 그게 어디 나오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직분자들입니다. 장로도 하나의 직분이거든요. 읽어봅시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아멘. 장로는 직분 맡은 자들이거든요. 권사님도 있고 안수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 순종해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근데 여러분 순종할 때 어떻게 순종해야 돼요? 이를 악물고 그래 나 싫지만 이를 억지로 나 순종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 말씀이구나. 내가 무엇이든 이 말씀을 주셨어. 깨닫게 해주구나. 그래서 뭐를 통하여? 마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로마서 6장 17절 끝부분을 봅시다. 로마서 6장 17절 끝부분을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뭐하여? 순종하여. 순종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신명기 28장 12가지 축복입니다. 첫 번째 축복이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합니다. 두 번째 뭐하면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서 복을 받아. 어디 가든지 복을 받는다는 거야. 세 번째 너 몸의 소생과 너 토지의 소생과 너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다는 거야. 너희 이 자녀들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다 복을 받는다는 거야. 다섯 번째는 너 강주의 떡반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하는 모든 복을 주신다는 거야. 여섯 번째 너 들어가도 복 받거냐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거야. 이거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원수들이 있어 대적들이 너를 치러올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제어해버리고서 한 길을 왔다 일곱 길을 도망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괴롭혔던 병마가 다 도망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괴롭혔던 채무형이 다 도망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라. 여덟 번째 창고에 차고 넘치는 복이 임합니다.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고. 여덟 번째는 성민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이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 아홉 번째는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는 복이 10절에 나와 있어요. 또 12절을 보게 되면 무슨 복이 임하냐?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예요. 보물창고가 열려서 여러분들에게 놀랍게 축복하십니다. 11번째로는 어떤 축복이 임한 줄 아십니까? 12절 많은 민족이 꾸어질지라도 꾸어지지 아니하는 놀란 재정의 축복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12번째 축복이 뭐냐? 머리가 됐지 않냐? 꼬리가 되지 않냐? 여러분들 다 머리가 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리더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명기 28장에 대해서 내가 간략하게 말씀을 선포했어요. 집에 가서 신명기 28장 묵상하세요. 요새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은 아예 관심도 없어. 온갖 복이 다 나와 있는데 그 복을 다 누리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십시오. 여러분 일터에서 삶 속에서. 그럼 여러분들 특별히 이 순종은 무슨 복이 임하냐? 성령이 임한다는 거야. 성령은 살리는 영이야. 여러분을 살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살립니다. 여러분 일터를 살립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살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2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5장 32절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다 같이 큰 소리 읽어보세요. 시작. 두 번 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순종하는 성령인데 성령은 무슨 영이라고요? 살리는 영입니다. 여러분 살립니다. 여러분 기업도 살립니다. 여러분 일도도 살립니다. 여러분 가족도 살립니다. 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또 즐겨 순종하면 재정의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 잡지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경청했어요. 말씀에 주의했어요. 말씀대로 깊은 데서 그물을 던졌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 잡는 재정이 축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명철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주의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오직 예수만 여러분이 구원자라고 믿으십시오. 난 우리 아버지일지라도 예수 안 믿을 때는 그 말 안 듣습니다. 올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친척일지라도 교회를 다니는데 엉뚱한 말을 해. 자기 좋을 때 해석해서 엉뚱한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시면 그때 나는 처음에는 진짜 강했기 때문에 사탄을 물러가라 그랬어. 무슨 말 들었다고요? 오직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2019년 이제 5개월 남아 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2020년을 승리 가운데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